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의 말씀, 이 전도서의 깊은 인생론을 묵상하다 보면 이 전도자가 제시하는 인생의 의미를 알 듯 모를 듯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설명하는 이 연역적 변증이 아니라 다양한 지도와 경험으로 얻은 씨줄과 날줄의 진리의 실들을 엮는 이 귀납적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서 인생이란 이런 것인가 라고 물어붙이며 만나게 되는 여러 도전적인 말씀 중에 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또 많이 도전되는 말씀, 바로 오늘 읽었던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의 은혜들을 좀 더 깊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정말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이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앞의 명령은 실로 무모한 행동입니다. 근데 뒤의 약속은 행복하게 하는 축복이지요.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여러분 물이 가라앉거나 없어집니다. 물에 가라앉거나 없어지죠. 떡이 내 손에서 떠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지금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을 도로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번역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여러 날 뒤에 이윤을 남길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이 번역은 조금 과한 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의 내용으로 살펴보는 것이 훨씬 원문의 본문의 의미가 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의미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이 말씀은요,
가장 모험적인 선택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기도 하는 인생의 예측 불허한 체험을 누려보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이 말씀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물에 젖은 떡은 아무 쓸모 없는 것 아닙니까? 떡은 먹어도 되는 것이지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물에 버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물에 던지라는 것은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어느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죠. 얻고자 하는 자가 잃을 수 있고 잃고자 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며 꼭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정 살게 되고 복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밀스럽고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창시자 로니 커니뱅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주로 조금 전에 언급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면, 이것을 포기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당장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말씀에 의지하여 벼랑 끝에 서는 용기로 순종하였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 위에 떡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물 위에 떡을 던지는 듯한 모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도로 찾게 되는 짜릿하고 감격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 또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모험이지만 그 모험은 그냥 우리 보기의 모험이지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 계산과 경험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도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여행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경험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결단은 모험입니다. 모험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적용하는 포인트가 있지요. 우리에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대한 구제의 말씀으로 많이 적용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주고받는 거 give and take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당장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곳에 여러분 삶을, 시간을, 재정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물 위에 떡을 던지는 듯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기부, 아낌 없는 긍휼,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의 성도들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give, 주고 또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1절의 말씀,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21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는 것입니다. 남겨두는 것. 그리고 내가 더 거둘 수 있지만 따지 않는 것. 물 위에 여러분 떡을 던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흘려보내라라는 것이죠. 잠언 28장 2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많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로 대표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가부. 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없고 또 부족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 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이것, 이런 삶의 자세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얼른 누구든지 이것을 먹으십시오라고 흘려보내는 것,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구워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워 드렸기 때문에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질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섬김으로, 때로는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 보상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으로 흘려보냈다, 재정으로 갚아주시는 때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흘려보냄에 대해서 2절 말씀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7에게나 8에게 여러분 이것을 나누어 줄지어다.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인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데 후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않도록 후하게 베푸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7개, 8개를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먹거나 내가 누릴 것을 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거나 내가 누릴 것을 줄여서라도 그렇게 나누어 주어라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 흘려보내는 것, give and give, 주고 또 주는 것. 그러나 이것을 내 눈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알 수는 있지만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또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런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재정뿐만 아니라 시간과 마음과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낼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주면, 이것을 흘려보내며 망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용기와 결심과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과정과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